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75장입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배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곳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찬송가 1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전도서는 인생의 헛됨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전도자는 그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그 인생을 조금이라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있는 것은 바로 관계 안에서,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일하고 즐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1절에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삼가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에 전도자는 자신의 독자들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당연한 일 또는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집에 드나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걸 이제 전제로 깔고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 드나들 때에 발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걸음에 주의하라는 것인데 이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매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드나들어야 되는데 우매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 드나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매자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우매자이냐? 1절 후반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매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자신이 행하는 것이 선인지 악인지 구분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매자, 어리석은 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물이나 헌금을 드리는 일에는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는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에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배워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 재미없다, 지겹다 하면서 이렇게 피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제물이나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은 무가치한 일이죠.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죠. 그리고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잠언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그런 권면이거든요. 맞습니다. 잠언에서 볼 수 있는 지혜의 권면인데 전도서에서는 여기서 처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좀 뜬금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잠언과 전도서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다 보니까 잠언스러운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전도서에서. 하지만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죠. 그러므로 지혜를 가르치는 자들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배워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라 라고 권면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면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종교 행위에 대한 잘못된 열심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 기도에 참석하는 것, 교회에 봉사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것을 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한 발자국 물러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는 일이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배워온 것들이 제대로 배운 것인지, 바른 것을 배운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주입받는 어떤 그런 식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보고서 정말로 그러한지 베레아 교인들처럼 그렇게 점검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말씀 사역자들의 다양한 설교를 들어보면서 누가 제대로 말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서 목사님들 설교를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근데 살펴보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큰 교회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설교만 돌아가면서 들어봅니다. 근데 그런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방향성도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하고 예화도 비슷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 설교 가운데 그분들과 완전히 대척점에서 설교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성경을 저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구나 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설교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귀 기울여 보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말로 부합되는지, 어느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말로 부합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분별하는 어떤 그런 능력을 키우고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고 말씀을 해석하는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발견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본인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공부를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이나 다른 사도들이 얘기하는 것이 다 똑같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좀 더 과격해요. 바울의 가르침은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과격하고 뭔가 다듬어지지 않은 것 같고 굉장히 급진적이고 변혁적이고 개혁적입니다. 되게 달라요.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나 아니면 다른 사도들이 쓴 편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에 대해서 약간 멀어질 수도 있고 소홀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맥락을 살피면 결국에는 같은 흐름 위에 서 있기는 해도, 그러나 어떤 것이 더 우위에 있고 더 중요한 말씀인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그 말씀, 제자들이 듣고 기억해뒀다가 그대로 옮겨서 성경에서도 빨간색으로 이렇게 따로 표시해둔 그 말씀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런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말씀들을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예수님 본인의 말씀이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제대로 내가 알지 못하면 설교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지 자기 말하는 건지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어떤 종교 생활에만 열심을 내고 종교 활동에만 열심을 낸다. 그렇게 되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결단하고 또 실제로 변화의 길을 여러분들이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지겠는가, 이걸 고민해 봤더니요,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채워지지 않았던 어떤 공허함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나에게로 오라고. 그래서 나에게 오면 내가 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라고 하시는데,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줄 그 뭔가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자꾸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또는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그런 말씀들, 추가된 그런 말씀들을 더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갖고, 근데 그게 이제 설교자들의 어떤 성향과 굉장히 깊이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다니면서 또 외국에서 무슨 공부를 하시면서 복음서가 아니라 바울 서신을 전공했다고 주일 대예배 때 바울 서신만 설교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보다 덜 중요한 것에 우리가 매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지죠. 그래서 성경 자체로 읽어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성경을 이런 관점에서 보고 저런 관점에서 보고 그랬을 때 어떤 관점이 더 옳은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다른 어떤 그 관점을 찾아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삶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종교 활동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져야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짓, 공허한 종교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전도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넘어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 헛된 소리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그 헛된 소리의 대표적인 경우로 서원하는 것을 예로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서원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겠다, 무슨 일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약속드리는 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서원하였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서원대로 행해야 되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약속한 바를 지키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미워하셔서 그 죄 지은 자에게 진노하시기 때문이죠. 서원을 어긴 자를 벌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벌하시느냐? 그에게 허락하셨던 것을 빼앗아 가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 믿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약속을 안 지키면 그걸 하나님께서 무효로 돌려버리실 수 있다는 거죠.
네가 약속해서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 약속 안 지켜? 그럼 너 원상복귀 이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 협박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약속했는데 약속 안 지키면 원상복귀 시키는 건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죠. 자연스러운 일이고 뭐 합리적인 일이고.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그렇게 서원을 지키지 못해서 벌을 받느니 차라리 서원을 하지 않는 게 아예 낫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전도자가 2절에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서원하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서원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로 그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느낄 수 있냐면, 입다라는 그 사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절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자신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게 되면 자신을 가장 먼저 맞이하러 나오는 누군가를, 어떤 대상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굉장히 함부로 또 급한 마음으로 약속을 드린 거죠. 사람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성급한 약속을 드렸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이기고 돌아와서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됐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입다가 인신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뭐 기쁘게 받으셨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인신제사뿐만 아니라 허원도 싫어하시잖아요.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것도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입다는 허원과 인신제사 중에서 허원을 더 악한 죄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말을, 그 약속한 바를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인의 대부분은 허원보다는 인신제사가 더 악한 죄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입다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인신제사를 안 드리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입다라는 사람을 사사로 들어 쓰신 이유가 허언을 악한 죄로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인신제사보다 더 악한 죄가 하나님께 허언하는 죄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바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일꾼으로 합당하다. 근데 설마 인신제사까지 드릴 줄은 모르셨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제 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에 대한 신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도 자신이 내뱉은 말을 반드시 지키기를 바라시죠. 지키지 않는 걸 굉장히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자신이 내뱉은 말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별히 설교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는 더더욱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키지 못할 말 같으면 아예 내뱉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무슨 죄를 짓고 나서 그 죄 때문에 내가 목회를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그걸 지키지 않는 그런 목사들을 보면 굉장히 저는 실망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더 큰 죄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차라리 뭐 불륜을 저지르고 뭐 어떤 그런 그 목사로서 하지 말았어야 될, 어떤 성직자로서 하지 말았어야 될 그런 일을 저지른 것보다 교인들 앞에서 나 잘못했다, 내가 책임지고 물러나겠다 그래 놓고서 물러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말을 번복하고 있으려 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를 짓는 게 아닌가. 그런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실어주시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믿는 사람들은 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고 함부로 약속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7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그런데 이 맹세에는 서원도 포함되죠. 서원도 일종의 맹세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걸 반드시 하나님께 지키겠습니다. 맹세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는 서원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고요. 우리가 약속한 바를 지키기 어려운, 약속한 바를 어김없이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이러한 말씀을 배우고 나서도 맹세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맹세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 안 버리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할 뿐 아니라 반대로 맹세하여서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라고 그렇게까지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맹세를 차라리 안 했으면 더 나았지 않았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는 거죠.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아예 하지도 말고 그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이 많으면 헛된 말이 많아진다. 그래서 말에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고 뒷부분에서도 다시 그 이야기를 하죠. 7절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3절을 보시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말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7절에서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 많아도 헛된 말들이 많아진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3절과 7절이요,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 같은데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다르면서 서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7절에서는 꿈이 많아지면 헛된 일이 많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 연결이 돼요. 걱정이 꿈이 되고요, 꿈이 헛된 일이 돼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3절과 7절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요. 걱정이 많아서 꿈이 생기고 그 꿈이 많아져서 헛된 일이 많아진다. 약간 뜬금없는 이야기 같거든요. 근데 왜 전도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전도자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헛되게 서원하는 이유가 바로 헛된 걱정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사람들이 많이 하면 꿈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생이 불안하잖아요. 근데 인생이 너무나 불안하다 보니까,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걱정을 하다 보니까 꿈을 꾸게 된다는 거죠. 어떤 꿈을 꾸냐면 걱정이 없는 그런 인생을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은 인생을 꿈을 꾸게 돼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한테는 뭐 중풍이나 치매나 어떤 암 같은 그런 병이 생기지 않겠지.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식들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겠지. 예수를 잘 믿으면 뭔가 복을 받겠지. 그러면서 그 불안한 인생에 대한 어떤 그 반대되는 꿈을 꿈꾸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꿈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면 헛된 일이 많아지게 되는데, 그 헛된 꿈이 많아지고 그 헛된 꿈 때문에 서원하는 일도 많아지고 그 서원을 했다가 지키지 못하는 일도 많아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서원을 왜 하느냐? 사람들이 왜 헛되게 서원하느냐? 인생을 불안해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생을 불안해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어떤 그런 헛된 꿈을 계속해서 꾸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그런 헛된 서원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헛된 기대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걱정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걱정을 안 하게 되면 꿈도, 그런 헛된 꿈도 안 꾸게 되니까 헛된 일도 안 하게 되고 헛된 서원도 안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헛된 꿈을 꾸는 사람들이나 헛된 서원을 하는데, 헛된 꿈을 꾸지 않으면 헛된 서원도 할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가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순서가 돼요. 뭐냐면 3절과 7절을 서로 연결시켜 보면 헛된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염려를 하지 말아서 헛된 꿈도 꾸지 말라는 겁니다. 헛된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가 어떻게 되겠지, 내가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면 뭐가 어떻게 되겠지라는 어떤 그런 기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헛된 말과 헛된 서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7절이 결론이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경외하다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두려워하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경외한다는 게 두려워하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만 경외하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것은 인생에 오는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묶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불안해서 그거 계속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완벽하게 피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복된 인생을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헛된 재물 바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미워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죠.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하나의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헛된 인생 가운데에서 인생을 헛된 것으로만 남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방법 여러 가지를 이제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로 이제 이렇게 귀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로 귀결이 되거든요. 결국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인생의 헛됨의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것인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공허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생에 대한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의 안락함을 누려보겠다는 헛된 꿈에서 벗어나는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생의 허무함과 인생의 불안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가운데 그것들을 하나님과 더불어 이겨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과 이웃들, 교우들과 더불어서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예수를 믿으면 뭐 문제없이 잘 될 거다. 그리고 세상에 안 좋은 일이 막 생겨요. 세월호 같은 그런 불행한 사건이 생기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누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복받고 뭐 안 좋은 일 경험 안 하고 이런 약속해 주신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내 뒤를 따라오면 나처럼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박해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싹 다 잊어버리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기대, 헛된 기대에 사로잡혀서 그 헛된 기대와 연결해서 헛된 소원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신의 인생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허무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인생의 불안함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두려운 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할 필요가 있죠. 불안하잖아요, 솔직히.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걸 전혀 뭐 그런 것까지 걱정하면서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두려움이 너무나 큰 것일 수 있거든요. 어렸을 때 겪었던 어떤 그런 것들이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까. 심지어는 욥기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내가 두려워하던 일이 나에게 닥쳤구나 이러는데 욥이 그걸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게 살면 그런 일 안 당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욥도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던 그 일이 나에게 닥쳤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예수 잘 믿고 살아도 욥과 같은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걸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일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올바른 방비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잘못된 방비를 해요. 하나님께 뭔가를 잘 갖다 바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러면 그런 문제가 아예 안 생길 것처럼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방비는 뭡니까? 욥처럼 내가 힘들 때 나를 찾아와 줄 친구를 내 옆에 두는 거죠. 그런 어려운 일이 닥쳐도 나를 떠나지 않을 배우자를 내 옆에 두는 거죠. 안에 있을 때 욥이 겪었던 그런 비참한 비극이 찾아와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욥이 나중에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친지들이 찾아와가지고 그에게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자본을 마련해 주잖아요. 근데 그가 평소에 뿌렸던 게 없으면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일어나지 않았겠죠. 자기가 부자인데 친척들, 이웃들 돌아보지 않았으면 그가 힘들었을 때 누가 와서 도와줬겠어요. 근데 평소에 뿌려놓은 게 많은 거죠. 그 이야기도 많이 해요. 내가 그 벗고 있는 사람 보면 내가 입혀주지 않은 적이 있느냐. 굶주리는 자를 보면 내가 먹이지 않은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 안에서 그 인생의 불안함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헛된 꿈을 꾸고 헛된 기대를 하고 헛된 소문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대비하려고 하는 거,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전도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주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가족과 이웃들과 그 교우들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같이 헤쳐나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누리는 그런 관계를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누려본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곳에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만 쫓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찾아오는 불행을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열심으로 종교 생활을 하지만 그 종교 생활을 통해서도 평안을 얻기가 쉽지가 않고 또 그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도 있음을 하나님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헛된 기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 잘 믿으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내 인생은 평탄할 거다, 형통할 거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께 종교적인 어떤 열심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 또 사랑을 받고 보호받으려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당연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가기 위해서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도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인생이 불안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헛된 일을 통해서 그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면서 그 일을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크게 실패하고 밑바닥에 떨어진다고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그런 대비를 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욥기에서는 바로 아름다운 인간관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먼 곳에서 찾아와서 쫄딱 망해버린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3일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함께 있어 주었던 그 욥의 친구들처럼, 물론 그들이 욥을 힘들게 했던 부분도 있지만 그와 같은 친구들이 그에게 있었고 또 그의 재기를 도와줄 친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다시 일어났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수 있었고,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서로 도울 수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서 얻는 힘을 통해서 인생의 불안함과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30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녀가 내게도 가네, 그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녀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녀가 내게 족하네, 그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녀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녀가 내게 족하네. 그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녀가 족하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